능력으로 더하여 주십시오. 소망을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도 은혜로 영광으로 함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 10월을 지켜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10월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번 11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주께 집중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찬양을 통하여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겸손.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우리 찬양 부릅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의 조장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슬픔 속에서도 1절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도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서도 웃는 것,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조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준 뜻에 맡기며 내
겸손한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겸손한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억자랑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거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거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 아름답게 하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거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거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삶들입니다. 우리 주에게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11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자 위에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입니다. 건정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행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오빠도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주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불러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거듭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저희 모두의 안식 저요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난주일 이 땅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젊고 귀한 소중한 생명들이 불의의 사고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아버지, 큰 고통과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나도 어이없고 가슴 아픈 사건이었지만 아버지, 이 땅에서 젊은이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 삶 속에 또다시 이러한 불의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멘. 믿음의 자녀들은 물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꿈드린 교회를 이 정왕동에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 주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꿈드린 교회를 찾는 영혼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영혼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무거운 삶의 고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믿음이 넘어져 방황하는 성도들을 손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 가정과 육체 가운데도 늘 강건케 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차고 넘치는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목회를 위하여 전력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김경태 협동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전 제주길동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져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랑을 회복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이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이 나를 이끄소서. 낮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어느 대학생 아들이 머리는 장발을 하고 예배는 지 마음대로 드리고,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그들 어느 날 이 아들이 운전 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말합니다. 자기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차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몇 가지 조건을 답니다. 첫째 조건은 학교 성적을 올려라. 둘째는 매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리를 단정하게 깎아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차를 끌고 다니고 싶은 욕심에 이 아들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성적이 올라갑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조금 놓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차 주세요. 이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그 분부에 잘 따라줘서 고맙다. 그런데 왜 머리는 깎지 않니? 이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요, 삼손도 예수님도 모세도 보니까 머리를 길던데요.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이놈이 상당히 건방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혼내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성경을 보면은 그분들 모두가 다 뭐 했다? 걸어 다녔다. 그러니 너도 걸어 다녀. 이 아버지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이 나오는데 8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 8가지 복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할 복이 뭘까? 여러분 어떤 복일까요? 어느 복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까? 온유한 자. 예. 왜 그럴까요? 예, 땅 준다니까. 우리는 땅 하면은 사죽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복은 오늘 말씀인 온유한 자.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다른 거는 받아도 그렇게 표가 별로 안 나는데 요거는 확실하잖아. 그래서 아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똥철학이고요. 자, 온유하다는 말은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온유하면은 유약한 성격을 가진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강한 사람이 좋고 강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도 강한 자, 힘 있는 자 편에 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에게 약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몸에다가 그림도 막 그리잖아요. 강하게 보이려고. 특히 보니까 외국의 운동 선수들 보니까 킥복시 선수들이 보니까 레슬링 선수들 보니까요. 막 온몸에다 그림을 잔뜩 그려놨더라고. 왜 그럴까? 강하게 보이려고. 그러므로 주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이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온유한 자, 부드러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결국 천지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호랑이 누가 강합니까? 잘 알지요? 호랑이가 강합니다. 당연히 호랑이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온 세상이 가득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말씀입니다. 호랑이는 희귀해졌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라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후천적인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참 우리 송도에 가면은 유원지에 가면은 동그란 거 팡팡이라 그러나요? 동글 막 돌아다니면서 펑펑 이거 있잖아요. 아래 몰라요. 앉아 있으면은 그냥 막 앉아 있으면은 그 탁 튀김 막 그 의자에 앉아 있다 붙잡고 있다 막 떨어뜨려 갖고 밑에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교회 의자도 그런 식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팡팡이 만들어 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냥 탁 졸면은 그냥 씩 돌리 가지고 그냥 팍 튀어 가지고 그냥 밑에 탁 떨어지게 만들고 그냥 거꾸로 무너지게 하고 그냥 그러면 예배도 드리고 그냥 유원지 기분도 나고 잠도 깨고 얼마나 좋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 나의 죄악과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이 없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애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어놓고 나의 자신을 발견하고 보니까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되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품, 애통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 자신과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 흘릴 때에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을 온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난폭해지기 쉬운 우리의 심령을 통제해 주시고 균형을 잡아 주실 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개팍하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개팍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나서 여러분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랬던가 조금만 참을 걸.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만 더 양보할 걸, 한 번만 더 생각할 걸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은 내가 나의 성격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입니다. 이 성격은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헬라 원어의 뜻은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고 다스림을 받는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도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하다는 말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균형을 잡아주심으로 잘 다스려지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천적으로 마음이 부드럽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그 안에 온유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 모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요소입니다. 9가지 열매 중에 온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육체에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온유함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기질을 바꾸어 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온유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 혼자 떠나야 되는데 이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 말씀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롯과 하인, 아브라함의 하인들 사이에 땅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말씀입니다. 그 하인들이 자기 주인의 그 짐승들을 좋은 물 먹이기 위해서 서로 싸운다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갈라서야 할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야 이 땅을 나누는데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 것이다. 네가 어느 곳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아가지고 누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힘이 있는 자입니까?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온유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누가 더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꿈장이 요셉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조금 살만하니까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함 때문에 무고함으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죄 없었지만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긍휼히 여기고 마침내 애굽에서 바로 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강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자기를 옥에 가두었던 이 보디발의 아내에 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던 이 형들, 그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이 요셉에게 애굽으로 왔습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이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은 강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모든 역사와 환경은 하나님이 주관하여 이루어가는 사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는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요셉의 모습에서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 사울 왕이 질투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또한 이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뭐 하러 왔습니까? 응가하러 왔어요. 다윗은 거기에서 이 사울 왕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지금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조금 뵙니다. 그 위에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사울 왕의 옷자락 베었음을 인하여서 가슴 아파합니다. 이 모습이 온유한 사람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무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처지가 점점 난처해져서 결국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이때 사울의 부하 시므이가 공경에 찬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저주하며 돌팔매질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곁에 있던 다윗의 비서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허락만 하세요. 내가 저자의 머리를 베어 오겠습니다. 이때 다윗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이니 그냥 내버려두라.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내버려 그러다 뒤지게.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 다윗은 참으로 온유한 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 이러한 성품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침뱉고 욕설하고 저주합니다. 주님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자기를 못 박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구원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온유함을 나타내야 합니까? 먼저 억울한 환경 속에서 이 온유함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한 삶 속에 나타나는 온유한 인격이 진정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시로서 그가 고통스러운 환경 중에 이 시를 읊은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 37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을 할 때 이 시를 읊을 때에 다윗은 오해와 중상모략을 받으며 말할 수 없는 역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편 8절 말합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말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중에도 온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멸을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온유한 인격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가 화평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온유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온유한 자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온유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과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 역사가 없습니다. 성내면은 화를 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범죄하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에 그의 죄를 책망할 때에 한나라의 왕이지만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죄를 지은 자라고 당신이 악을 행한 자라고 말할 때에 이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온유한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가 아니라 이 다윗과 같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며 회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아는데 말씀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만의 껍데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오만의 껍데기에 쌓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 살지 못했던 것을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말씀을 깨달으라고 나에게 주는데 그 말씀에 화냈던 것을 분내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유한 태도로 이 말씀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모습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 간에도 보면은 좋은 친구가 있고 속된 말로 조금 안 좋은 친구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참 행복한데 어떤 친구 하나만 나타나면 오면은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인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싸한 분위기에 내가 들어가면 그 싸한 분위기가 화평해지는 그러한 온유한 자, 행복을
거기에 화합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생활 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온유한 태도라 말씀입니다. 온유한 태도로 할 때에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하는 것, 태도, 인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회 그리고 교회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싸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상처를 주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함부로 막 말해놔 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 나는 뒤끝이 없어. 어느 날 빌리 선디 목사님에게 한 부인이 와서 나는 성질 잘 내는 것이 큰 흠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자 빌리 선디 목사님은 자매님, 그러나 당신이 성냄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겨두고 있던 그 상처는 오래오래 아주 오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한 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 이 내 말을 들었던 사람은 큰 상처를 입고 괴로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 온유한 말, 남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온유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세를 보면은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때에 그 상황이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모세가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쪽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이 구스 여자의 얼굴이 까맣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형과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디 여자가 없어서 까만 여자를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비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지도력에도 대항을 합니다.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의 반대와 비방 속에서 모세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면서 온유하기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모세를 대신하여서 그 문제를 누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거스린다고 대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온유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근데 참 어렵지요. 참 어렵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온유로 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괜히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바보 같고 짱구 같고 그냥 속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라 그랬는데 온유하지 못하고 때로는 화를 낸다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본성이라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해도 된다? 아니지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선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동족을 멸시하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행동 속에서 그가 선천적으로 온유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온유해져 갔습니다. 바울이 원래 온유했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유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로 온유하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난처한 환경에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킨다 말씀입니다. 내가 온유해지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한 모세에게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음으로써 그의 인격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과 고린도 교인들이 말할 수 없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난처한 환경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훈련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을 여러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할 때에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인격을 통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 속사람이 힘을 얻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없습니다. 혹 있더라도 사람을 구별하여서 온유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온유한 경향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 봐가지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이 그렇게 고상한처럼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세리와 창기에게까지도 온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많은 군중들에게 자기에게 조롱하고 침뱉고 옷 뺏기는 그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온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 앞에서도 온유해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모두가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쓰셔서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자는 철저하게 깨트려서 온유하게 한 다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시며 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천국은 온유한 사람이 차지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소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포악합니다. 우리는 거짓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하여 온유한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도 온유함을 주세요. 나에게도 온유한 성품을 달라고. 지금까지 온유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포악했고, 지금까지 누군가가 나의 성격을 건드릴 때에 우리가 그 포악성을 나타냈던 우리들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가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여 주님, 주여 우리가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로 아버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포악한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도 다음을 믿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유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악함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포악함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아멘 하며 받을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 주옵소서. 온유한 성품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에 못된 아버지의 성품들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그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결의 사람으로 시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들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주시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내 도 밝게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나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고 또한 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채워 주옵시고 또한 이 현장에서 드린 예물,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 주여 받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자리로 화평의 자리로 온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분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바른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9일까지 매일 성전 방문 기도 기간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월 20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한 이날 우리가 총동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 가지 간거는 우리 밑에 가실 때에 교회 카렌다 2023년도 카렌다가 나왔습니다. 가실 때에 가져가시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전도의 대상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거시고 또한 이 카렌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혹시라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교회 카렌다 필요하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택배로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문자로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성령 찬양입니다. 이 천지가 맞물려라 옥조세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어서 치료받아야 할 자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자유로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사 아버지 송아지가 띠같이 아버지 병든 자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이 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이 난다 할지라도 주의 강선이 임하여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새 속의 물결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의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귀신의 문화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문화에 물들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에 물들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유행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유행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체 운영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 중에 아버지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있다면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에 아버지 그 어려움을 인하여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변하여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업체 사업체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사업체를 경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은혜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결재권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좋은 그레츠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자리로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